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는 아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어찌 보면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은 우리에게 강제적인 쉼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에게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를 수 있는 기회였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많은 이들에게는 하루하루가 100% 스트레스와 고통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 스펙트럼의 어딘가에 서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에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었던 이 특별한 경험과 그 안에서 배운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과거의 정상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상, 즉 뉴 노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 새로운 일상 중 일부는 우리에게 강제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롭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리고 이 배움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우리 모두가 이 혼란의 시기를 통해 배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재앙이 닥쳤을 때 가장 귀중한 자원은 석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휴지였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이 현상으로 영화를 만들어도 재미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함께 나눌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강제로 닥쳐온 이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멈춰서서 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무런 성장 없는 고통만큼 허무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아직 이런 질문을 할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아직 이 고통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제 막 그 혹독한 결과를 마주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더 나아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여러분 각자의 사정이나 고통의 깊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감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 경험으로부터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저 과거의 익숙한 일상으로 서둘러 돌아가려 할 것이고 결국 이 새로운 계절이 주는 귀한 교훈들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20세기 영국의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의 통찰을 빌려오고 싶습니다. 그는 그에 져서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배움의 시점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경험은 이렇다. 나는 인생이라는 길을 따라 평범하게, 만족스럽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내일 있을 친구들과의 즐거운 만남이나 나의 허영심을 채워줄 약간의 일에 몰두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심각한 질병을 예고하는 듯한 복통이 찾아오거나 우리 모두를 파멸로 몰아넣을 듯한 신문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모래성처럼 쌓아올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그는 말합니다. 처음에 나는 압도당한다. 나의 소소한 행복들은 부서진 장난감처럼 보잘것없어진다.
하지만 그 후 나는 천천히, 마지못해 조금씩 내가 항상 머물러야 했던 마음의 상태로 나 자신을 되돌리려 노력한다.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성공한다. 하루나 이틀 동안 나는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피조물이 되어 올바른 근원으로부터 힘을 얻는다. 우리 모두의 경험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위협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은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당신의 배우자가 만약 당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난 떠날 거야. 우린 충분히 대화했고 상담도 받았지만 어떤 영구적인 변화도 보이지 않아 라고 통보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 당신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자리를 줄이고 일찍 귀가하며 배우자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잠시나마 당신은 더 나은 남편, 더 나은 아내가 되었고 부부관계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이 사라지자 당신은 서서히 예전의 모습, 당신의 익숙한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은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예기치 않은 임신 가능성에 겁에 질렸던 순간 말입니다. 갑자기 잊고 지냈던 신앙적 가치들이 당신을 짓눌렀고 당신은 아주 오랜만에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애원하고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임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은 안도했고 한동안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올바른 기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이 사라지자 당신은 다시 익숙하고 편안했던 과거의 방식으로 표류해 갔습니다. 아니면 건강검진 결과 때문에 의사로부터 이런 경고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손주들과 놀아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집에 돌아와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고 스스로도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위협이 멀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다시 예전의 정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재앙의 벼랑 끝까지 내몰려야만 비로소 우리가 진작에 했어야 할 변화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다시 C.S. 루이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이 사라지는 순간 나의 온 본성은 다시 장난감에게로 뛰어오른다. 하나님은 고작 48시간 동안만 나를 소유하셨을 뿐이다. 그것도 내게서 다른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심으로써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 칼을 잠시 칼집에 넣으시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과거의 정상으로 표류하게 될 것이고 이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 생각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거두시는 순간 나는 마치 끔찍이 싫었던 목욕이 끝난 강아지처럼 행동한다. 몸을 흔들어 최대한 물기를 털어내고는 가장 가까운 걸음 더미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가장 가까운 화단으로 달려가 나의 안락한 더러움을 되찾으려 한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진실입니다. 나쁜 습관과 관련된 고통이 사라지면 그 나쁜 습관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과거의 정상이 무엇이었든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정상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과연 영감을 주는 목표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함께 씨름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좋은 것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나쁜 것을 낭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손실입니다. 아직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질문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삶의 재고 조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를 거의 파멸로 이끌 뻔했던 나의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혹은 반대로 내가 진작에 시작했어야 했지만 미뤄왔던 일은 무엇이며 이제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가? 오늘은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3가지 구체적인 영역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2가지는 조금 아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압박감이 느껴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교훈과 관점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큰 비극일 것입니다. 첫째, 당신은 어떻게 재정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겪은 일을 통해 당신은 어떻게 재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을 거의 재정적 파탄으로 몰고 갈 뻔했던 습관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은 실제로 파탄에 이르게 한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이 어려운 시기에 당신의 발목을 잡았던 재정적 습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지금 더 나은 상황에 있기 위해 어떤 재정적 준비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떠오른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2가지 중요한 재정적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빚지는 것보다 원하는 것이 낫습니다. 즉,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 빚을 지는 것보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 없이 지내는 것이 훨씬 낫다는 뜻입니다. 물론 원하는 것을 참는 데에는 긴장감이 따릅니다. 하지만 빚을 갚아야 하는 긴장감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둘째, 재정적인 구멍은 언제나 부분적으로 자기 통제력의 부족 때문에 생깁니다. 위기가 닥치기 전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하지만 위기 속에서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을 조금만 더 저축해둘 걸, 이것은 과거에 더 나은 자기 통제력을 발휘했어야 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재정적인 자기 통제력 부족의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면 이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고 다시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성경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고대 사회에서 성벽은 도시의 안전, 평화,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도시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자기 통제력의 상실은 결국 삶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 아닙니까? 그 열쇠는 바로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는 데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과거에 비상시를 대비해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저축해두라는 조언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엄청난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여 그 조언을 따랐다면 당신은 이번 위기를 통해 더 나은 위치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미래의 재정적 충격에 대비해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더 많이 저축하고 덜 쓰고 빚에서 벗어나십시오. 이것은 수천 번도 더 들어본 단순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이 진리를 실천할 때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 위기로 인해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면
모든 것을 바이러스나 경제 탓으로만 돌리지 마십시오. 물론 외부 요인도 컸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상황에 당신이 기여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책임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둘째, 당신은 어떻게 관계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습니까?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통해 당신이 미래로 가져가고 싶은 관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친구와 우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동안 외면해왔던 결혼 생활의 균열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쁜 일상이라는 핑계로 무시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혹은 자녀 중 한 명 또는 모든 자녀와 공감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정작 그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데에는 소홀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강제적인 집콕 생활은 우리 관계의 좋은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을 동시에 조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가 있습니다. 위기는 관계의 경고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나십시오. 가정의 관계에 균열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입니다. 과거의 정상으로 서둘러 돌아가는 것은 그 문제를 계속 무시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관계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을 시작하기 전에 재정 문제와 마찬가지로 갈등이라는 파이에서 당신의 몫을 인정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한다면 이번 위기는 당신의 인생 이야기에서 우리 결혼을 구한 촉매제 혹은 아들과의, 딸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계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마주한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셋째, 당신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습니까? 당신의 세계관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버텨주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 때로 우리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만약 당신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렸다면 그 현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전에 해본 적 없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신앙심이 깊지 않았던 분이라면 아주 오랜만에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찾아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반대로 신앙인이라면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까? 당신의 믿음이 생각보다 연약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나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믿음의 어느 편에 서 있든 만약 이 시기가 당신의 내면에 긴장감을 만들어냈다면 그 긴장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잊고 있던 중요한 진리를 다시 기억해낼 기회라는 신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약간의 번영신학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악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은 세상이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런 단순한 공식을 산산조각 냅니다. 만약 이 시기가 당신의 세계관과 신앙을 흔들었다면 그 긴장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어쩌면 더 깊고 성숙한 믿음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마침내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시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장 선한 분, 바로 자신의 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바로 당신을 위해 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시간을 통과할 것입니다.
상황은 다시 정상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말입니다. 이 모든 고통을 겪고도 아무런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비극일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묘사했던 목욕이 끝난 강아지처럼 행동하지 맙시다. 이 끔찍했던 시간은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끝나자마자 가장 가까운 화단으로 달려가 예전의 안락한 더러움을 되찾으려 하지는 맙시다. 우리가 배운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얻은 이 새로운 관점을 잃지 맙시다. 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얻은 교훈과 앞으로 계속 지켜나가고 싶은 다짐을 기억할 수 있는 상징물을 하나 만드십시오. 물리적인 물건일 수도 있고 당신이 직접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물건에 이 시기의 기억과 교훈을 담아 당신의 삶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속도를 늦추라고, 소홀했던 우정의 가치를 기억하라고, 가정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혹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잊지 말라고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시간은 우리가 들려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왕이면 더 나은 이야기를 써내려갑시다. 오늘 스스로에게 2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기억하게 할까? 일상은 심지어 새로운 일상이라도 곧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례 없는 그리고 바라건대 일생에 단 한 번뿐일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미래의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줄 관점을 얻읍시다. 그저 이 시간을 버텨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 시간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시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닿아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